인생에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 가장 중요하냐? 렘넌트 사역이 중요하죠.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렘넌트 사역을 놓고 결단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가 어릴 때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릴 때 찾을 것이 있어요. 이걸 찾아줘야겠죠. 그게 달란트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오래 살았고 이제 뭐 달란트라고 해봐야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에게 역사하셨듯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부분을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가 있죠. 여러분의 최고 관심이 뭐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최고 관심이 의식주에 있죠. 그러나 우리의 최고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 렘넌트의 달란트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렘넌트라 했을 때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겠죠. 그런데 렘넌트라는 이 단어는 언약적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들으시면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셔서 40년 동안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기로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냐?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엇에 달려있냐? 여러분의 최고 관심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할 것, 제일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것도 정확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렘넌트와 자녀가 근심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뭘 알면 되냐?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되겠죠. 저는 군대에서 이등병 때 한 특정 기간 동안 이 관심 병사였어요. 관심 병사. 왜 그러냐? 얘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라는 상황을 이제 군대 지도자들이 딱 듣게 되면 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돌봅니다. 관심 병사죠. 저는 제가 관심 병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임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이 GOP 안에는요, 군대 생활하는 GOP 안에는 황금마차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X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PX라는 게 뭔지 모르시죠? 군인들이 군대 안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사 먹는 군것질 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마켓 같은 것을 PX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근무하던 GOP 안에는 PX가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정기적으로 그 독립된 소대에 황금마차라는 게 옵니다. 실제로 이 군용 트럭이 노랗다 못해 센 금색처럼 그래요. 그 색깔도 그렇죠. 딱 그 황금마차가 입구를 열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천국이 있습니다. 달달한 군것질할 것들이 쫙 있죠. 그 마차에는 없는 게 없어요. 군인들이 좋아하는 담배부터 냉동식품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황금마차가 올 때 딱 되면요, 군인들이 난리가 나요.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요 다 바꿔가지고 다 사재기 합니다. 그때 저는요, 선임들이 저를 관심병사라고 그 황금마차 앞에서 3명의 선임이요, 먹고 싶은 거 다 고르라고.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밥맛도 없는데.
밥맛도 없는데 먹고 싶은 것도 없는데 뭘 자꾸 사라고 하는지. 근데 사라고 하니까 몇 개 골랐더니 그걸로 안 된대.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 있는 거 얘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를 막 챙겨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관심병사라. 선임들이요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그것만 챙겨주냐? 제가 있었던 GOP는 독립소대예요. 그래서 군대 부식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식당 요리하는 분이 따로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또 챙겨주는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관심병사였어요. 왜 다들 나한테 이렇게 잘하냐? 관심병사. 관심병사는요, 군대에서 관심병사는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왕 대접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 관심병사가 그 부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심병사가 부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사단장까지 목이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관심병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후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르게 이해된다라는 말은 뭐냐? 인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찾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의 이유가 되어야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의 존재가 뭐냐? 인간이 왜 이렇게 고생하냐? 인간이 발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않고 복음을 주셨냐? 다른 것 좋은 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 전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돈을 벌어라, 공부를 해라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그 이유가 나의 이유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그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가 찾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된 자는요,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가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 말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시고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구나. 이 이유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작은 것을 해도요, 복음이 이해된 자는요, 오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늘 요셉은 아버지 사랑에서 자랐죠.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사랑에서 자랐지만 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었을 거예요. 그런 요셉이 나를 나타내고자 형들이 시기질투할 만한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누명을 쓰여서서 또 감옥에 가고, 이 모든 것 속에 요셉은요, 무엇이 이해됐냐? 복음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할 수 있죠.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된 자는 누리게 되어지죠.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만 해도 기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계속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게 사단이죠.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독립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독립될 수 있는 그 비밀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드냐가 아니라 지금 문제 만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만 해도 올바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세 번째, 10가지 발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이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들로 자기를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현실이요, 내가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발판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때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주권 아래에서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사단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 그 흐름을 뒤바꾸는 9가지 흐름을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게 되죠. 다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법마저도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죠. 우리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는 응답까지 영원한 것으로 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기도가 이해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전도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작정된 영혼이 구원받도록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이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한 사람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살리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증거를 얻게 되고 그 증거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겠죠. 이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렘넌트에게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냐? 미션홈을 통하여 해야겠습니다. 미션홈 사역이 너무나 지금 시급합니다. 이걸 할 때 우리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제로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족,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생각해보고 도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또 사단의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도 철저하지만 사람 살리는 일은요, 우리의 머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놓고 최고로 집중해서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흔들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옳다 이것부터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후대에게 맞다 안 맞다 또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이전에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옳은 것 이전에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서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를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 랩런트들은 이 세상의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로 참된 소망이 뭐고 참된 증거가 뭔지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는 밤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시작, 이걸 돕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후대 사역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렘넌트 사역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이걸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막 우리도 모르게 이 큰 뭔가를 보려고 하거든요. 거품이 있거든요. 싹 모든 동기 없어야 됩니다. 랩넌트들은 자꾸 엉뚱한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랩넌트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자꾸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요행을 바라죠. 여러분은 이걸 싹 걷어버리고 진짜 오늘 내가 정말로 숨이 끊어진다 했을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 해야 될 말에 신중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전도자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말씀을 주시죠. 이 밤에 우리가 막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이해시킨 랩넌트한테 나의 것을 발견시켜줘야겠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이해와 자기 발견이에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뭐 급한 성향이 있고 느린 성향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발판 삼을 것이냐 발견하도록 도와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적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 빠지는 것도 아니라 객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대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부분들을 찾아줘야겠죠. 이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걸 찾아주고 나서 미션홈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장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사탄의 것이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겠죠. 지금 현장은 어떠냐? 전부 네피림 운동입니다. 네피림 운동이라 했을 때 반드시 찾아봐야 될 게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라고 됩니다.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악할 뿐이더라. 그들이 완전히 육신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들 지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들을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게 하셨더라. 그런데 이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네피림 시대는요, 완전 육신, 완전 물질, 완전 악한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12가지 틀로 현장에 만들어져 있고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도와줘야겠죠.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느냐? 사탄의 것에 지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리고 나서 나의 것도 아니고 사탄의 것도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상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질병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내게 내 과거에 대한 부분, 내 현재에 대한 부분, 모든 내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7명과 같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들은요, 나의 것이 뭔지 사탄의 것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을 렘넌트 7명이 CVDIP로 정리한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받는 삶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주는 7가지가 필요한 거죠.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결론적으로 이 방향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이 아이의 이제 이렇게 전공, 또 학교, 또 나라,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연결되는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의 삶을 좀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유대인은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토라, 쉐마, 탈무드. 이걸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멈추지 않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매일 밤에 위인전을 읽어줍니다. 이 속에서 저절로 아이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발견하고 이 달란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와 함께 새 절기를 지킵니다. 이건 완전 정체성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걸요 완전 행사로 하니까 얼마나 이 영향력이 크냐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들은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쌓였을 때 그 아이의 시간표에 맞춰서 성인식을 하죠. 성인식 이후에는 전문인을 붙여서 이 아이가 실제로 전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띠도록 회당으로 인도합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전문인이 되고 이제 완전 전문화가 되었을 때는 현장에서 모이는 로지로 네트워크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을요 계속 영위해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토라, 쉐마, 탈무드가 아니라 뭐가 매일 부모를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각인돼야 되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무엇이 발견돼야 되냐?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쓰지만 많은 렘넌트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놓쳐요.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워도요, 복음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주는 겁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의 증인들을 알려줘야 돼요. 복음 때문에 성공한 자들, 복음으로 성공한 자들,
복음을 통하여 모든 걸 이렇게 살린 자들. 유대인은 세절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정체성을 씻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지금 제가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 회막, 장막에 대하여 계속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데,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가 기름을 발랐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그리스도예요. 회막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헬 메이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장막은요, 현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막이 뭐냐? 그리스도. 회막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장막이 뭐냐? 오직 성령. 딱 오늘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가 237 치유 서밋 하는 거, 우리가 RUTC 운동하는 거 뭐냐? 138 이거 심는 거구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그거를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쓴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과 우리의 모든 현장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맛보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렘넌트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것을 스스로 한다. 그 아이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이해되는데 내 삶이 적용이 안 돼, 복음이.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복음으로 자기 문제를 이겨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언제 멈춰지냐?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적용될 때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진짜 체험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도구구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걸 맛보기 전에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있는지.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뭐 해야 되냐?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줘야 되냐? 이 사람이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통성기도도 해보는 겁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찬양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체험한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 이현수 지사님이 오신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오신 거지. 맨발로 오셨어요. 씻지도 않고 냄새가 나고 그래요, 상태가.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장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예배 드리는데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 뿐인데 건들지도 않았어요. 혼자 난리가 난 거예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가래뱉고 코 풀고 막 죽겠네 찬양할 때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구석에서 혼자서 막 힘든 거예요. 제가 봤다니까요. 그 두 눈으로. 근데 신기하죠. 자기 생각 자기 정신 돌아올 때 사모님이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마음으로 영접했는데 조용해져요. 그렇게 혼자서 그 구석에서 얼마나 움직일 수 있습니까? 혼자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가 몸부림치는 겁니까? 조용해지면서 잠들어요. 옆에서 봤다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체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데리고 전도 현장 갑니다. 무속 현장 봅니다. 아이들이요, 본 애들과 안 본 애들과 달라요. 이걸요 24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 이걸 위한 미션홈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이 아니냐? 우리는 매일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보세요. 우리가 봤지만 매일 번제 드렸어요. 매일 번제. 매일 양 잡고 소 잡고 매일 번제했다니까요. 매일 예배가 맞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배가 아니라 매일 예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 예배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회복하신 분 잘한 겁니다.
혼자서 유튜브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잘하시는 거, 그게 맞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끝난 거예요. 어제 밤에는 우리 예린이가 막 뭐 이렇게 하면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하더니 갑자기 나 기도하고 자겠다라는 거야. 말만 들어도 이쁘더라고. 2층 침대에 딱 올라서 기도하고 자겠다는, 기도하고 잤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기도하냐, 완전 납작 엎드렸어. 야, 그건 무슨 기도법이야? 코를 박고 엎드려가지고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법이야? 야, 저 매트 먼지 많은데 거기다 코 박지 말고 누워서 차라리 기도해. 근데 우리 예린이가 그런 뭐 없어. 그냥 기도하는 거야. 엎드려서. 모습만 봐도 이쁘더라고. 흉내만 내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그 아이의 신앙이 된 때, 그게 언제입니까? 성인식이에요. 그게 오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제가 성인식을 찾아봤다니까. 유대인의 성인식을 만 13세에 남자와 여자가 성인식을 하는데, 어떤 성인식이냐면 의미가 이래요. 토라, 쉐마, 탈무드, 자기의 달란트 다 발견하고 이걸 외우고 자기 걸 다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모님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겠습니다가 성인식입니다. 제가 이거 완전 유대인들이 철저히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이 성인식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부모님의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인지. 이게 오직이에요. 사실 이 회당은 사명식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유일성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오직을 붙잡고 이제는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파송식이 되는 겁니다. 로지. 이게 우리에게는 재창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도 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매일 아이들 예배하고 매일 아이들 말씀 듣고 있는지 이해는 했는지 점검하고 계속 얘 달란트가 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제 자녀 3명 하는 것도요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플랫폼입니다. 가정이 플랫폼이 돼야 되고 부모가 플랫폼이 돼야 되고 교회가 플랫폼이 돼서 많은 아이들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 플랫폼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기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컨텐츠의 기준은 뭐냐? 말씀의 흐름입니다. 강단의 흐름입니다. 강단의 흐름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나 만가지 상황이 있지만 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붙들고 말씀 속에서 상황에 적절한 답을 줄 수 있다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가슴에 담고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플랫폼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서 증거를 얻은 게 있다면 이제는 지역과 구역과 교회에서 플랫폼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에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고 증거를 던져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경예수복음교회도 그런 응답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여기에 우리 모든 교역자와 중직자와 우리 교회 대학 청년들, 하나님 중요한 렘넌트들과 중요한 핵심 요원들이 정말로 하나 되어 걸어갈 30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시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